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때로는 정말 광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광야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믿음장에 믿음의 그 전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아주 멋지게 모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모세는 이랬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이 광야의 길을 떠나는 출애굽이 시작되기 아직 전에 모세의 모습에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놀라운 고백이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는 멀어버린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광야로 때로는 부르심을 받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야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한 첫 번째는요,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떠나기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 오늘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모세가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왜 떠나게 되었을까? 그 시작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부터였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거의 왕자로 살았죠. 그런데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그죠?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들. 그리고 쭉 읽다가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확고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스스로를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정황상 머물러야 했던 곳에서 떠났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떠나게 하실까요? 그곳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애굽은 모세가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노예로 전락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애굽의 여러 가지 신들, 다신들을 모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다루시고 또 지도자로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텐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들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고 즐겁게 여겼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을 떠나야 하죠. 그렇게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즐겼던 것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모세를 강제적으로 모습으로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자기의 형제들을 도운 것이지만 형제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자로 그를 정죄하고 그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혼자서는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이 왕궁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애굽의 생활로부터 모세를 떠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히브리인들을 도울 생각을 했잖아요. 그대로 사람의 생각 그대로라면 그대로 모세가 자라서 왕의 자리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세가 왕의 자리를 쟁취한 후에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똑같다 이렇게 반포만 하면 끝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방법에서부터 모세를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히브리인들을 돕는 방법은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기에 하나님은 그 자리, 또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자리로, 그렇게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떠나는 자리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인지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학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기억하며 그 길을 잘 감당하고 이기고 그 모든 단련을 기꺼이 받고 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똑같아요. 모세와 생각했던 것과 똑같아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조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시는 방법으로 먼저는 나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라는 그런 어려움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더욱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빨리 깨달아서 그 광야를 속히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더 단단한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로의 부르심, 그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요, 떠나게 두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혼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지금 이 길을 출발하는 모세를 돌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말씀이지만 내일 본문 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광야로 떠나게 하시지만 성숙을 위해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이제 모세도, 그리고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부르신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분명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성숙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그렇게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광야의 부르심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기에 그곳에 있어서는 도저히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삶의 모습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성숙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왜 이런 고통이 나를 찾아왔나고 원망하기보다 그때 나의 모습을 다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빨리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속히 건너가고 더 단단한 믿음 가운데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그런 모든 시간들로 종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떠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의 그 길을 단지 절망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숙의 도구로 삼을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망하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찾기보다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더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같이, 다른 믿음의 모든 선배들과 같이 주의 길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